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딱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나의 자식과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 표현을 빌면 그 지점이 네가 기도해야 하는 지점이다. 히스기야는 네가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 넘어설 수 없다는 벽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요, 기도하는 자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다른 데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오후의 말씀을 보면서 벽을 보고 기도한 기도는 히스기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벽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비는 골라서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우박은 골라서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고 누구에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히 일반 은총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베푸는, 우리에게는 양질의 산소를 갖다 주고 스님들에게는 아주 악질의 산소를 갖다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님들이 산에서 더 좋은 산소를 먹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은총, 일반은총은 모두에게 골고루 베푸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자연은총에, 일반은총에 머물러 산다고 하면 그는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자연은총은 물론이고 자연계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특별은총,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구별된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고, 아니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늘 하나님과 1대1로 맞서 있는,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경로를 통했으면 지금 가장 죄악된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실력에, 여러분 정도의 외모에, 여러분 정도의 재능이면 아마 세상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말로 불타는 금요라고 하는 이 저녁에 왜 홍대 앞에 아니고 여기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자연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구별된 은총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은총, 구별된 은총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딱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각원 아닙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네.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거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시면 다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난 나쁜 짓 안 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열조들과 비추어서 내가 그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질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요,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나 그래서 1등 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서 내가 영철이 이기고 1등 했어. 그럼 여러분은 취업 받겠습니까? 나 영철한테 1등 양보하지 왜 1등을 했어? 그러시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아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아빠 나 너들 달리기 한번 꼴찌했거든? 그래도 오늘 1등 했어. 내가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열심히 해갖고 오늘 1등 했어. 그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 1등 그런 거 뭐하러 하니? 그냥 꼴등 맞지. 그러시겠습니까? 엄마 오늘 내가 저새 패 주고 왔어. 그럼 그러시겠죠. 아빠 패지 마라. 지금 패고 온 것을 책망 아빠들 그냥 맞고 들어오면 용서한다. 앞으로 패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아들이 맞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은근한 자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잘했잖아요. 내가 성전 그 낡은 성전에서 성전 두루마기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백성과 함께 울면서 내가 성전을 이 백성들과 함께 개혁했잖아요. 율법으로 회복했잖아요. 성전을 수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했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연장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쉼 통곡합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 당신 앞에 쌓아놓은 점수 있잖아요. 크레딧.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점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점수 당신이 주신 건데 그거 생각 안 해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섰을 때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나 이거 했거든 저거 했거든 막 자랑하는 건 꼴불견이에요.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죄도 회개하고 여러분의 약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나 성경 통독 다 했거든요. 내가 작정 40일기도 작정기도 다 했어요. 성경 필사 내 거 다 했거든요. 내가 이번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11조 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당신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이거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그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늘 그 앞에서 죄 때문에 울고 불고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셔야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약점과 내 허물을 주께 구하고 용서도 구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저 열심히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 히스기야의 그룹을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이요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벽 같은 죽음의 벽을 앞에 놓고요, 그 벽을 바라면서 하나님 잘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아들 므낫세에게 이걸 맡긴다고요? 아직. 그때 므낫세 나이가 어렸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이게 정말 벽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벽 앞에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신 힘으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쌓아놓은 크레딧이 얼마나 될까? 우리 영희 원사님 크레딧 얼마나 되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크레딧 통장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레딧 잔고를 보시고 이만하면 15년은 살겠다. 이 정도면 네 병 고쳐주겠다. 이 병도 네 기도 들어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 하는 아직은 제가 당신의 나라와 영광, 이 백성을 위해서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통곡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십니다. 15년의 의미를 굳이 따질 건 없습니다. 아마 그게 충분한 자연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 그 15년을 허락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기도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수를 깨부셔버린다. 내가 네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게 하겠다. 나중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남기다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로부터 너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너와 네 조상 다윗에게 한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병을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요. 그 히스기야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를 부셔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명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깨서 그 종체에 발라서 종기를 나게 해라. 그 병을 고치십니다. 히스기야 병 고쳐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가관은 병을 고치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한테 내 병 다 낫게 하고 저 아수로 물리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증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게 다이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원래 이 성경학자들은 15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5년의 세월이니까. 히스기야의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 10도 가는 거 쉽다. 왜? 태양은 앞으로 가니까. 어차피 가는 길 10도 먼저 가면. 근데 뒤로 가는 건 어렵지 않느냐. 뒤로 물려주세요. 이사야가 강구함에 뒤로 물러가 10도. 그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생명 연장해주고 아수로 막아주고 병 고쳐주고 그것을 도장 팍 찍어서 주시고 그 살아있는 히스기야의 15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딱 돌이키실 때 그의 남은 15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벽 앞에 딱 서 있을 때 왜 우리는 그 벽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벽은 막아서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벽은 부셔버리고 통과하라는 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시는 벽은요, 그 깨부수고 나갈 수 있다는 벽이에요. 사탄이 우리 앞에 벽을 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깨고 나갈 수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 앞에 갖다 놔도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한 방에 못 쓸어버릴까? 뭔 최후 전쟁을 해요, 마귀하고. 뭔 계시록에 마귀가 용이 어떻고 음녀가 어떻고 큰 여자 어떻고 그래가지고 왜 이 말세지는 바벨론 제국하고 싸우고 그 왜 그러느냐고요. 이미 그 마귀 세계에서 처음부터 지옥 들어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을 뭘 이렇게 듣기도 민망하게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최후 전쟁 이래가면서 그러냐고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탐내서 사탄으로 쫓겨날 때 이미 끝장나버렸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사탄이 됐을 때부터 그는 싹 움켜잡아서 저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언제 떨어지느냐. 이게 사탄 자체로 보면 떨어지는 즉시로 바로 지옥행인데, 바로 지옥을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해 놓고 이게 끝나는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마지막 인류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뺏기기 싫거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인간이 가졌던 왕권을 마귀가 뺏었단 말입니다. 이걸 끝까지 마귀가 지키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뺏어갖고 인간에게 돌려주시려 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걸 안 뺏기려 하고, 근데 이미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생명의 사망의 권세를 쳐서 꺾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그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 자기하고 한꺼번에 무적에게 처박힌 인간들을 찾기 위해서 우는 사처럼 돌아다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하신 마지막 인류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인간들과 사탄이 싸워야 되는데, 인간과 사탄이 싸우면서는 인간이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마귀의 상대가 됩니까? 그 싸움을 대신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싸움을 대신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싸움을 대신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는 십자가 군사되고, 우리가 십자가 군사되고 용사인데, 성경 그것도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데가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 하나님의 용사라.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에 나가 싸우시는 게, 그가 싸우시고 그의 군대가 싸워요.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깃발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며, 이게 절대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세요.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앞에 자기를 깎아내리면 좋습니까?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못했고 나는 뭐 제 세상의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은 부모 있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못났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머리도 나쁘고요, 뭐 비리비리하고 쓸데없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당신의 온갖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들어 놨는데, 정말로 성삼위일체가 영원에서부터 임성택이라는 존재를, 열이라는 존재를 설계해서 갖고 DNA 딱 그려가지고 내보냈는데, 이것이 거울 보고 앉아갖고 못생겼니 잘생긴 탓하고 앉았으면 하나님 승질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엄한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이 머리 나쁨을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이 있고, 내 지체 부자예요. 이것을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장님이에요. 이것을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건 자기 존엄이에요. 헬렌 켈러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의 장애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거든요. 거기 자기 존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존엄으로 가득 찼어요. 이 존엄이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가장 가난한 분의 신발을 닦아주고 그의 옷을 털어준다. 권위 떨어집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옷을 털어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가장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분의 신발끈을 매주는 것은요, 그런 모습은 정말로 나 스스로부터도 귀한 모습이고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존엄하지 않으면서요, 그러면 이건 비굴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힘있고 강한 사람의 신발끈을 무는 것, 그 비굴한 거죠. 그 종속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신발끈을 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존엄한 존재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들 향해서 당신 나 어떻게 대접할 거예요? 당신 나를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존엄은 땅에 짓밟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야의 박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가장 낮은 분야에 가서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가느냐, 저 말단석에 앉아 있거라. 네가 상석에 앉을 사람이야. 그것도 말석에 앉아 있거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상석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상석에 앉지도 못한 사람이 상석에 앉아 있으면요, 끌려서 말석으로 가요. 경우 없다는 소리나 또. 우리가 스스로 존엄한 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당신의 형상을 가졌어요. 당신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우셔야 합니다. 감사해서 우셔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우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셔야 합니다. 이 눈물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엄의식과 이 존엄의식으로 가득 찬 그 기쁨에, 그 자부심에 눈물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금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존귀함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형상 위에 내 눈물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그 눈물이요, 휘발유보다도 더 무서운 폭발력을 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내가 전심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자기 존엄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존엄을 인정하시고 당신이 인간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내 본래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하시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